오늘 이 시는 그 유명한 다윗의 시죠. 이 시를 성경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올 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웠던 일,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이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한 여인을 범했고요. 그것을 또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가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에서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걸리면 누구라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미투로 올랐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안희정은 차기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이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가 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저의 이 의견에 반대를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비소하고의 불륜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자란 성인들이 지네들이 좋아서 불륜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그게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의 제재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또 둘만의 은밀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새로 나온 말이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인지 감수성.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재판부는 이 여비서의 말을 100%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안희정 씨의 말은 거의 청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대법원은 안희정 씨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언도함으로써 안희정 씨는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장이 됐어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말이죠. 만약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즉시 회개를 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는 5번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더 큰 죄를 지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냄으로써 간접 살인을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본시예요. 회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분 앞에서 죄를 부인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더 알고 계시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는 것이고요, 구원의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또 얼마나 가증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 저 사람 죄는 확실히 아는데 요번에 요새도 뭡니까? 이춘재? 증거 다 나왔잖아요. 30몇 년 전에 그 연쇄살인 사건. 근데 부인한다는 거야. 얼마나 가증해. 그 DNA가 같은 확률이고 99.99999%.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성질 같아서 그냥.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다 아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만 아니래. 그러므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게 될 겁니다.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 세상 속된 말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이 지금 쫙 갖다 대고 추궁하시면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동기가 공인회계사인데요, 책을 한 권 냈어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책의 제목이 회개해야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웃지도 않아. 웃으려고 말고.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윗의 캐릭터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정직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무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직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맹수가 와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갔거든요. 다윗은 쫓아가서 맹수를 죽이고 어린 양을 되찾아왔어요.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당당해요. 거침이 없어요.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직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비굴하죠. 그 눈빛을 보면 벌써 비굴해. 뭔가 불안해. 눈이 막 흔들려. 정직하지 못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또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했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좀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부정직하게 했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이거 혹시 알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죠. 한때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었어요. 소련, 중국, 동굴아파, 또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한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죽지세로 공산주의가 퍼져나갔어요. 이러다가 전 세계가 공산주의화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련이 한순간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완전히 자본주의로 탈바꿈이 됐어요. 그런 나라들은 더 이상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착이 된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집안 3대 세습 전체주의 왕조 국가예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의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핵심은 칼막스의 자본론. 여러분, 그 사회 경제 서적에서 칼막스의 자본론은요 명전입니다. 우리가 하도 이 공산주의가 싫어서 금서했죠. 최고봉에 있는 책이에요. 지식인들이라면 자본론을 읽어야 돼요. 그러다 유물사가 프로레타리아의 혁명론. 여러분, 이런 이론을 신봉하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잡혀가가지고 주두새도 모르게 아마 처형될 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이 시위를 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공산주의 사회는 진실성이 사라진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이고 철학이에요. 이번에 통일 그 선교 서밋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북한에 가서 공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북한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겁니까? 회개한 겁니까? 여러분, 공수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북한의 어영교회잖아요. 그것에 출석하는 사람은 골수 공산당원들이에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공수교회예요. 공수교회 교육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들은 뭘 믿습니까? 우리는 김일성 수령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살아남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은혜 받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니까. 근데 탈북하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눈물, 그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가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저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막 난리치고 울고 그랬잖아요. 그 가짜인 거야. 지 부모가 죽었어도 그렇게 안 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죠. 영화 배우도 아니고 어떻게 눈물을 가짜로 흘립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짜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없어졌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진실성이 없어요.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믿고 돌아서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초는 흔들렸고 무너지고 만 거예요. 회개는 거짓됨의 반성입니다.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7편의 참회시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1편, 바로 이 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저는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혼자서 후회하고 자책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빈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실된 회개를 한 거예요. 나의 죄를 환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 당사자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 빌어야 돼요. 그러나 그 피해 당사자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피해 당사자한테 가서 회개를 한들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째,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환경이나 조건 탓으로 돌리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하다가도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 틈만 있으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상황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죄보다 밧세바의 죄가 더 크다고 한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흠집 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아니, 왜 대낮에 대궐에서 혼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유부녀가 벌개 벗고 목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것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자 남자를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아마 확 차이가 날 거예요. 영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밧세바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다면 다윗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성인지 감수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정작 다윗은 어느 곳에서도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날따라 내가 낮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심신이 미약했습니다. 구차한 변명하지 않았어요. 깨끗이 시인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죄를 회피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막내 제이콥이 옛날에 수십 년 전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고 디텐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이콥을 불러갖고 야단을 쳤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왜 떠들었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자기는 떠들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 애가 자꾸만 말을 시켜서 내가 대답한 것 뿐이라고. 어린아이도요, 본능적으로 죄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 애가 말을 시켜도 그래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말은요, 어머니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나를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나의 죄가 누적되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죄가 다 누적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새롭게 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인 죄인이 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뿐이에요. 나의 생각이 죄고 나의 행동이 죄입니다.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속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내가 죄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로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직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거나 얼버 부리는 것보다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보통 거짓말하고 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무슨 나 혼자 잘났다고 나만 깨끗하게 살아? 내가 성인군자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만 합리화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타락하면 점점 그 타락의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처음 죄 짓는 것이 어렵지, 죄를 짓다 보면 점점 담대해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아요. 다윗의 삶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했고 순결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그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권력이 확고해지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말도 했어요. 정직함은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으로 비겁해지고 약해지고 부끄러운 짓 하다가 마침내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했어요. 이래서 인격이 파탄되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병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즉시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정직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은 조국 장관 문제로 한 달이 넘게 온통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일본과의 역사 문제, 또 경제 갈등, 또 북미 간의 대화, 또 경제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한 명의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과 글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정의의 사도와 같이 했는데 그의 삶은 타락한 기득권층과 하등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배신감. 저 사람만은 깨끗한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많은 신뢰를 잃었고 그의 인생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한다?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여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550만,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 5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거의 탑이에요. 소위 강소국이라고 하죠. 작지만 강한 나라. 어떻게 핀란드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경쟁력 탑이 됐을까? 그것은 정직성 때문에. 정직성. 핀란드에 가면요, 모든 대중교통, 버스, 기차, 무슨 전철, 대중교통에 검표원이 없다는 거예요. 표를 검표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대중교통을 공짜로 타려고 하면 얼마든지 공짜로 탈 수 있는 데가 핀란드예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공짜로 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 거부를 하면요, 공짜로 타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런 정직성이 핀란드를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이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 나와서 공짜로 병원 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 그 보험카드를 빌려서 가서 공짜로 수술받고 공짜로 입원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병 고쳐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가서 고쳐야지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굉장히 비정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 없으면 어렵잖아요. 보험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한국 가가지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별짓 다 해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국에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조국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민폐를 끼쳐서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 많이 도왔잖아요. 우리 조국 많이 도왔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가장 성공하는 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영국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영국 격언이에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뭘 하라? 일주일 행복하기를 원하면 모르죠? 결혼하래요. 야, 이 영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결혼해서 일주일 이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옛날 저건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자동차를 사라 이렇게 되겠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마지막이 너무 좋은 얘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말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은 내 재주로 정직하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당장 여러분, 저 집 사면은 1년 뒤에 2배 뻥튀기 한다는데 그거 안 살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안 살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